말씀의 주제는 기독교인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입니다. 지금 우리 이사야 목사님하고 기도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첫 주에는 기도가 무엇인지 전반적인 것을 다뤘고, 지난주는 이사야 목사님이 그 기도의 목구멍,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고,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란 초점 맞추는 건데, 기도하는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기도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이 어떤 차원인지 알아봐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전한다 그러죠. 복된 소식인데, 이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를 알아듣고 어떤 차원에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들어야 그 차원에서 우리는 바른 기도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민재, 생명이 무슨 뜻일까? 어렵죠. 이런 질문 안 좋습니다. 네. 우리 인생을 한번 볼까요?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되는 것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뭔가 작아지는 것이 커지면 우리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작은 평수에 살다가 큰 평수로 이사가면 잘 살았네, 잘 살고 있네. 또 우리 학생들은 성적이 안 오르다가 갑자기 오르면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네. 또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취업이 되고 또 좋은 결혼과 또 노후 대책이 잘 되면 우리는 인생 잘 살고 있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돈이죠. 돈을 잘 벌면 인생 잘 사는 것 같고, 못 벌면 인생 못 사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하고 있죠. 두 번째, 건강이죠. 건강이 제 악화 중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생 부상, 이 세상이 뭐 정치고 경제고 잘 되든 잘 못 되든 다 상관이 없고 다 그냥 그런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여기시는 분들이 있고, 또 건강과 돈이 있어도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그래서 어떤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그런 것이 인생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여기에 빠져 있죠. 또 불교라든가 다른 종교들도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치 진짜 인간다운 삶인 것처럼 여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인생 무상 다 필요 없다. 저 사람이 잘 되는 것도 내가 잘 되는 것도 다 필요 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급기야는 자살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나 어디에 기댈 수 있는 뭔가 찾지를 못하니까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사람들도 있고 뭔가 생각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산 것은 무엇인가 어떤 신적인 존재가 나를 만들어서 나를 움직이고 있고, 나로 인해서 그런 신들한테 가기를 원해서 종교를 갖거나, 우리는 뭔가 무속신앙이나 많은 그런 신비로운 또 곳으로 향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인생이라고 여깁니까?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살고 있고, 무엇을 채우고자 노력하고 있고, 또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대부분의 상황은 다 이 범주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죽음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다 나보다 잘났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 비교로 살아요. 사람들 때문에 비교로 나를 결정짓고, 또 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 말은 곧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나를 진짜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혼돈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저 남들과 비교해서 누구처럼 살고 싶고 누구처럼 누리고 싶은 것, 이것밖에는 없어요. 진짜 인생이 무엇이고 삶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아는 분이 있으세요?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살다가 죽어갔지만 어떤 누구도 인생은 이런 거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간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철학가들, 또 지금의 세바시라든가 많은 강연가들이 인생은 이런 거야, 삶이라 이런 거야 라고 정말 많은,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하지만 정작 그런 얘기를 들어도 끄덕끄덕거리고 맞아, 인생은 저런 거지라고 동의할 줄은 모르나, 어떤 누구의 삶도 우리의 그런 삶의 가치 기준으로 삶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있나요? 그저 누가 잘 살고 잘 났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어떤 희망적인 그런 것만 갖고 있지, 정말 내 인생에 대해서 모델을 삶을 만한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곧 인생은 뭐지? 삶이란 뭐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명하고 잘났다고 한 사람들, 정말 인생은 이런 거야 저런 거라고 말한 사람들 다 역사 가운데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죽음에서 태어나서 죽음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인생은 이런 거고 삶이란 이런 거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했고 좋은 말도 했지만 죽었어요. 무슨 좋은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어요. 제가 자신 있게 예언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100년 뒤에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다 죽어요. 이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어서 내페시하야 생명이 된지라. 원래는 생명이라는 단어인데 우리는 생령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다른 동식물도 만들고 나서 생물이라고 번역을 하면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코에 생기를 넣어서 다른 창조물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생령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생명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질문할게요. 우리 생명의 뜻이 뭘까요?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면 또 대답하기 어려운 게 이런 질문이죠. 저 한문 날생자에 우리는 대부분 목숨명자로 알고 있지만 그 어원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명령할 때 명, 계명할 때 명자예요. 날생자와 명령 명자. 그럼 뜻이 어떻게 될까요? 살라고 명하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들을 향해서 생명이 있네라고 말하는 그 이 생명 자체의 뜻은 살라고 명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흙을,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을 줬다라는 건 그냥 그런 존재로, 단순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야 라고 생명의 명령을 주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이라는 뜻은 살라고 명하다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 너는 이런 존재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명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했는지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명령하셨는지를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한 그 장치가 뭐냐면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죠?
너네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밝히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고 너 이거 먹으면 죽어,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우리를 혼내게 하려고, 우리를 심판하게 하려고 만든 선악과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이 선악과의 의미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그동안 선악과를 어떻게 알고 계셨죠? 그렇죠? 먹으면 죽는 걸로 알겠지만 선악과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무엇과 같은지를 알려주는 거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알아봤더니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알아봤더니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사랑을 만든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로 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연결된 상태에서 있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의 생명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함께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존재야. 그래서 살라고 명하다.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누림 가운데 있게 하는 명령 가운데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선악과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가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먹지 마 이러면 먹지 마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빛이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궁창이 있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물과 묻을 나누시고 해와 달과 별 광명체를 주시고 저 우주마저도 하나님이 그냥 있어라 그러면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런 존재로 하나님 계획된 대로 만들어져 있으면 그대로 그냥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지음 받았으면 그렇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사람도 선악과를 먹지 마 하면 먹지 마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먹는 날에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는 존재까지도 만든 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로봇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하늘, 바다, 산, 나무들, 저 이쁜 꽃들 다, 저 우주마저도, 저 행성마저도 다 로봇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렇게 있어라, 그렇게 되라 하면 그렇게 있고 되기만 하는 거예요. 저 하늘과 우주마저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는 존재까지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유의지고 사랑이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그냥 하나님 계획대로 운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이 로봇가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만드셔서 함께 사랑하길 원하는데 로봇처럼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서 맹목적으로 사랑하게끔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집어넣으셔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 사랑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 것처럼 너도 너의 의지로 나를 사랑해 주길 바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죠. 내가 우리 아이에게 어떤 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얘가 맹목적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봐요. 우리는 이미 부모 자녀의 관계가 아닐 거예요. 내가 얘한테 공들여서 사랑을 그렇게 깊이 키우면서 줬다면 얘도 나에 대한 사랑을 알게 돼서 나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기를 원할 거예요. 부모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줘서 너의 의지로
정말 사랑다움을 나도 받기를 원해. 그 의미로 선악과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의 죄라는 건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죄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기독교에는 수학이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뭐죠? 2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1 더하기 1은 1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둘인 것 같지만 하나예요. 근데 그 하나가 다시 나눠지면 어떻게 되죠? 둘이 되나요? 둘이 되지 않아요. 하나가 나눠지면 아무것도 아니고 반으로 쪼개져요.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숫자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인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사람이 그 사랑을 벗어나고 사랑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죽음과 어둠의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땅으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역사 가운데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서 태어났고 죽음으로 살다가 다 죽어갔어요. 그런 죽음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인생을 알 턱이 없지요. 삶을 몰라요. 인생을 모르고 죽음밖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이런저런 좋은 가치와 철학적인 얘기를 한들 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말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사랑해 주셔서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나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독생자는 무슨 뜻일까요? 아까 생명은 살라고 명하다라 그랬죠. 그럼 독생자는 뭘까요? 홀로 독 생명생, 홀로 유일하게 생명이 있으신 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독생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우리 조직신학대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누구도 생명이 없어요. 어떤 누구도 생명이 없는 이 땅에 홀로 유일하게 생명이 있으신 예수님이 오신 사건, 이때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크리스마스라 그래요. 그 예수님이 어떤 누구도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사건이 뭐죠?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건 우리가 생명을 잃게 된 그 이유, 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건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그러니까 단순히 죽음으로 생명을 주셨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셨다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죠?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 사랑을 거부하게 된 거예요. 사랑에서 분리로 사람이 나간 그 사랑의 실패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의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의 용서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또 교회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이셨고, 그 사랑으로, 그 담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죄 용서 받았습니다, 이런 차원보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그 사랑의 능력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서에서는 구원을 얻었다, 참 생명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또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면, 복음을 들었다라면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이고, 이런 존재가 왜 우리는 죽음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또 이런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그 생명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또 진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었구나,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만 받는 거 다 알아요. 또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교회를 다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교회를 안 나와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 아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다 떠나요.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 맞는 얘기지만 완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을 얻는다는 차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은 곧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게 구원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나를 구원할 수가 있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4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매력적인 단어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살려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존재도, 어떤 우상도, 어떤 종교도, 어떤 이단들도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시면서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구원이 가능케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우리를 구원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누구지? 또 그 하나님을 알아봤더니 그분은 살려내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살려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구나, 이것을 참으로 알아야 우리는 예배할 수 있게 되고 이 차원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 초점 맞춰 기도한다고 할 때, 또 기도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봐야 되느냐? 하나님은 살려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오직 예수님만 살아 계시면서 살려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홀로 유일하게 생명이 있으신 분이, 생명이 어떤 누구도 없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실 수 있게 되신 거예요. 살려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된 거예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오직 성령님만 살아 계시면서 살려내시는 분이세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살아 계시면서 살려내시는 분이세요. 살려내시는 분이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이것을 듣는 것이 복음이고, 이 들은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할 땐 살려내시는 삼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듣고 이 하나님을 알아봤을 때 우리는 이때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독교인은 무엇을 기도하는가 였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못하실까요? 하나님은 가장 못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못하세요. 우리에게 사랑 주는 걸 취소하는 걸 못하세요. 우리에게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을 주는 걸 멈추는 것을 못하세요. 그 못하시는, 사랑을 못하게 되는 그 못함을 우리에게 계속 적용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그 구원의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이 한 문장으로 꼭 알길 바라실게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독생자 뜻, 생명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홀로 유일하게 생명이 오신 사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 차원을 더 깊게 들어가서 그 삼일체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셨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살려내시는 분이시구나. 그 사랑으로 나를 살려내셨구나. 그의 살려내심으로 내가 살아났구나. 나는 생명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땅은 다 멸망해요. 없어져요. 다 흔들려요. 격동해요. 모든 역사가 그렇게 말해왔어요.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각 개인별로 있는 인생도 계속 흔들려요. 아파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멸망으로 가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신대요. 이 땅은 죽음이고 고통밖에는 없어요. 돈을 버는 것조차도 고통이에요. 건강, 모든 것 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이곳에 생명이 있으신 분이 오셨어요. 우리를 살려내셨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기도가 있어요. 우리는 가난하고 돈이 없으면 돈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 달라고, 치유해 달라고, 회복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인간다움과 어떤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영생이에요. 우리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신 약속, 우리가 진짜 받아 누려야 될 것은 영생이고, 이 영생 차원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 영생은 그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연결된 그 생명의 깊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인데, 이 영원한 생명은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가능한 단어예요. 그 생명의 깊이를 이해하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을 주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죽고 나서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그 생명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때부터가 영생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홀로 유일하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생으로 사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부터 영생이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는 그 영생 차원에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사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차원이 무엇인지 그 깊이의 차원을 들여다 봐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 차원에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 하나님과 함께 그 생명의 근원이 함께 그 사랑의 접붙임이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재를 그 영생의 차원에서 살아가면서 영생의 차원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 복음과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자 노력하는 것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차원에서 살려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셨으니, 살려내신 그 은혜로 우리 영생이 주어졌으니, 영생은 죽은 다음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그 영생의 차원으로 살아내는 것이, 또 살아내면서 살아내는 그 기도의 차원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봐야 돼요. 기도하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데, 그 하나님을 분명히 어떤 분인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돼요. 그래야 예배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그 살려내심의 손길을 붙잡고 구원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 우리가 영생의 삶을 알아보고 그 영생의 삶 가운데서 참 기도가 날마다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영생을 저버리지 않는, 영생 가운데 참 기쁨과 참 예배자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